우리가 너희에게 들한 것이 헛된 줄을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2절에 바울과 실라에서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 종이죠, 종. 그러니까 그 여종이 점치는 자네가 신통하다 해서 그러니까 아마 노예값이 비쌌는가 봅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여러 명이었다. 같이 투자를 한 거죠. 그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종의 주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감옥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쇠사슬을 풀고 그런 또 간수가 회개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도 나오고 간수가 회개하는 그 역사가 그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그런 아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3절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간사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예, 잘못된 가르침. 뭔가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틀어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또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가르치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가르치는 거. 또 속임수는 거짓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또 5절에는 아첨이나 탐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아첨이는 이 진실보다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말하는 거죠. 탐심은 전하는 자기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그걸 전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하나님 기쁘게.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우리는 거리낌이 없다. 당당하다. 그랬죠. 또 6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쓰는 다른 이에게 쓰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7절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일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계속 주장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순한 자가 돼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 유모의 전통은 서구사에서 굉장히 오래 내려오는데요. 왕족과 귀족들을 돌보는 유모. 그 영국에는 유명한 19세기에 그 내려오는 100년이 넘은 유모 학교가 있죠. 유모 학교. 3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맡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까지 배운다고 하는데 요리법, 예의법 다 배워서 그 학교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영국의 왕족이나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아주 부자들은 그 학교 나온 유모들을 스카우트 한답니다. 연봉이 엄청나다죠. 매덕이 되는 연봉이 막 매덕이 된 거다. 1억이 넘는 것 같아. 굉장하다. 그 유모들이 그렇게 키운다. 그래서 처칠 수상조차도 그 자기 회고록에 유모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를 낳은 엄마보다 유모를 더 사랑한다 그러죠. 유모와의 관계가 더 깊답니다. 유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식사, 예절, 어른을 섬기는 법, 또 심지어는 공부까지도 어렸을 때 공부까지도 이 유모에게서 배운답니다. 유모에게서.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보다도 그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주 부자들은 이 어머니보다도 이 유모에 의해서 어린 시절을 같이 성장한다는 평생 같이 한다는 그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영국의 근래 영국 수상 지낸 사람들도 자기 유모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유모.
그렇게 유모들이 잘 키운대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했다. 내가 너희 어머니는 아니지만 유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예. 엄마보다도 더 사랑을 줘서,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의 어머니들은 뭐 합니까? 그 돌아다니기가 바쁘겠죠. 사교 생활하느라고 바쁜데 이 유모는 그 아이하고 24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유모를 더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런답니다. 예.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렇게 키웠다. 유수는. 그리고 8절에는 자기 목숨을, 우리 목숨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기뻐했다. 목숨을 주는 것도 기뻐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목숨을 줄 정도로 가르쳤다. 사랑했다라는 거, 목숨 주는 거 기뻐했다. 사랑했다. 이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죠. 헌신. 우리 초대교회 있었던 그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나 또 시골에서 있는 그 분들이나 우리 그 동기들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또 선교사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 자기 생활 삶까지도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수고하는 거,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죠. 자기는 그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자기 자식들은 아주 너무 오지에 들어가서 여하튼 고등학교 과정까지 거의 통신으로 공부한 그 애들도 있더라고요. 선교사 자식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어떤 문화 같은 게 전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가끔씩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질감을 느낀다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했지만은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복음. 예수의 복음이 뭔지 깨달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도 기뻐했다. 9절에서는 그 혹시 누군가에게 누를 끼칠까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숙식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 당시만 해도 교회라는 것이 그 조직화되고 세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가 없죠. 간혹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면은 굉장히, 루빠나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면 굉장히 도움을 받았겠지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고 옥토라 할지라도, 옥토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그걸 키우는 농부의 정성이 없으면은 싹이 올라오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죠. 싹이 올라온다 해서 다 열매가 열립니까? 거기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 또 가지마다 쳐줘야 되고, 그 농부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열릴 때까지 수고는 말로 할 수 없죠. 그 포도나 사과도 그렇고, 뭐 모든 감나무도 그렇고,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포도 열매가 작아지죠. 사과는 뭐도 이게 다 작아집니다. 왜? 가지에 너무 많은 열매가 열리면 양분이 다 똑같이 흩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커지지는 않아요. 몇 송이만 놔두고 다 잘라버리죠. 가지치기. 그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힘든 나죠. 그게. 잘못하면은 가수농사 망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그 수고를 해야 열매가 열리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10절에는 내가 너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옳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흠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흠없이 행하였다는 거죠. 행하였다. 하나님도 안다.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알다. 11절에는 아버지가 그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12절에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였다. 바른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경건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경건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저 사람은 정말 다르네. 정말 생각이 다르네. 행동이 다르네. 예수 믿어도 나하고는 다르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래 살았다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13절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이 보잘것없고 짝달막하고 그냥 못생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복음이 힘이 없이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이죠. 똑같은 복음인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예. 저도 과거 청년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설교할 때 설교를 이제 듣는데 마음이 열린 채로 들린 거죠. 마음이 열린 채로 들으니까 그날 설교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들어오더라. 다 들어오고 너무 명설교로 막 기억이 날 정도로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은혜롭게 하시지. 예. 별로 이 인간 개인적인 관계는 별로였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혀 다르게 들려온다는 거죠. 전혀 다르게.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한다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 자꾸 꼬투리 잡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예. 그 하나님이 벌 준다. 그 16절에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죄를 자꾸 채운다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본인에게 그 죄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 자기 의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의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 은혜가 쌓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가 쌓여.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함께하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도 선명히 좋지 않은 일을 하면은 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하나님의 벌이 임해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도 인생길이 틀려버린다고. 삐걱거리고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막 심각해지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 죄를 채우는 거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노하심이 임한다는 거죠. 노하심.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리할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정말 그럴까 하고 본인이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죠. 성경을 찾아봐라. 예. 거기서 막 바득바득 우기지 말고 찾아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7절에 보면은 유모의 마음으로 11절에는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굳게 하고 돌보았다. 바울이 유모 어머니보다 유모를 이해한 것은 아마 바울도 그렇게 잘하는가 봐요. 바울도 아주 그 로마 시민일 정도로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유모에 대한 기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대에 아마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가 봐. 예. 그래서 유모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그의 그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주님이 오실 때 자기가 돌본 그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19절에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예.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학예나 뭘 무대에 한두 번씩 아마 섰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네 맘대로 가서 서라 그러는 부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목욕시키고 다듬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 심지어 뭐 교회에서 할 때도 크리스마스 내릴 때 할 때도 아마 신경 써서 보이게 제일 이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키운 양들을 세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라는 거죠. 면류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그 목장의 그 양들도 그러고 목회자가 돌보는 또 성도들도 다 그 목자의 자랑과 소망과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을 또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신앙이 또 달라질. 예.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날마다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